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 18, 19절을 보면은 요단강 이편 해변길과 갈릴리와 그 땅에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어둠의 그늘이 짙게 비친 곳에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암흑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시대를 부흥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에 기갈이 찾아옵니다. 11절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도 아니고 물이 없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기갈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에 기갈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기갈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그것을 기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속에, 아니 나의 목회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 때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어도 그것을 기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갈은 양식과 물을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기갈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를 기갈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갈인 교회죠. 스스로 배부르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난하다, 곰핍하다, 불쌍하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갈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기갈이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 2, 3장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2장에서는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리고 3장에서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어떤 장점들과 조건들이 다 있죠.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가이사가 이 있은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라니고 지방에 분봉하고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분봉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암흑기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헤롯, 가야바, 안나스 다 이렇게 친근한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깝깝해지죠. 암흑기의 사람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암흑기를 왜 보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오랜 암흑기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분명하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암흑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암흑이 계속됐어요. 암흑기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죠. 그때 하나님이 암흑기를 벗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암흑기는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암흑기가 떠나갑니다. 중세의 암흑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꿈이 있었다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저 소를 몰고 가는 목동도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읽었으면 좋겠다. 밭을 가는 농부들도 일을 하면서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몇몇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하다 걸리면 죽고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돌려주는 것,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죠? 왜 암흑기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읽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을 손에서 놔버린 거예요. 손에 성경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핸드폰이 올라가 있죠. 그곳에 텔레비전 리모컨이 들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뭐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 읽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을 다 이렇게 뺏어서 그곳에 성경을 올려주는 것이죠. 집사님들 손에 리모컨을 다 뺏고 그곳에 성경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 암흑기가 사라지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곳에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400년의 긴 암흑기는 뭘로 이겨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들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암흑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것을 보면은 눈을 감기고 귀를 감기고 마음은 완고해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씨 뿌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 감옥에 셋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한 얘기 거기에 나오죠.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사야 6장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는 것이죠. 6장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계획, 또 하나는 그루터기, 남은 그루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밤나무가 잘렸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다 쫓겨가도 거룩한 자들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을 보죠. 근데 로마서 9장, 10장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여기도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4장, 마태복음 4장 14절, 이사야의 얘기, 이사야 9장의 얘기죠.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땅이고 어둠이 길게 들여온, 이런 죽음의 어둠이 들여온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사라져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 빛이 찾아오실 때, 말씀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흑암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암흑기의 특징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죠. 사사기를 한번 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 속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소견대로 살지 마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신명기 12장 8절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12장 8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 그러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의 광야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을 먹고 그들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경계와 거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제각기 제 소견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소견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네 가지의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상숭배, 간음, 또 뭐죠? 시험, 또 원망. 이 네 가지에 빠지면 죽는다. 이것은 경계와 거울로 너희들에게 준 거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소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소견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죠. 소견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왕상 28장 사울의 시대. 왕상 28장 6절. 22장. 아니,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찾으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의 시대 암흑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죠. 이것이 사울의 시대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사울은 사무엘상 9장을 갑니다. 9장에서 사울이 9장 3절에 보면 아버지 기스의 심부름을 가요. 심부름 가다 횡재한 사람들이 있죠. 사울, 또 누구예요? 요셉. 물론 좀 고난이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죠. 다윗. 골리앗 때려잡았죠. 가다가 그 예물을 준비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죠. 자, 10장 1절이죠. 사무엘상.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 삼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기름을 부어주는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스승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주는 스승. 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신을 부어주는 거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해서 뭐가 된다? 새 사람. 그러죠?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새 사람 변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새 사람. 7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셨고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가 자 11장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크게 녹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승질을 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져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떠나고 나중에 18장 7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18장 8절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해 심히 노하였다. 그래서 18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게 심있게 내리죠. 이것이 성령이 떠났을 때 승질내면 악신이 임하네요. 성령 충만해서 또 노를 바라면 막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백성들이 막 모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간에 사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고 그래서 왕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28장에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3장과 15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여호와 신이 임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그 두 사이에는 13장과 15장의 사건이 있어요. 13장은 군인들이 막 흩어지고 적군들은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13장의 실패는 제가 볼 때 기다림의 실패 같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기다리고 근데 그걸 못 해내죠. 적군들이 두렵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그리고 1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는 이런 전리품을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13장과 15장의 실패가 10장에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16장에 악신이 임하는 여호와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는 이런 불행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새 사람이 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28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전혀 뭘로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를 때라고 하잖아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떡 조각을 떼어줄 때 사단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래서 제 생각은 꼭 그거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왔는데 겉사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것은 속사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씻어주면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이건 습관화된 되죠. 그건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으로부터 꽉 잡혀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18장 10절의 속사단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이죠. 2절, 3절 거기에 마음의 생각을 넣었다. 겉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쏙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 12장 보면 한 귀신이었어요. 속에 쫓아냈어요. 나갔는데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니까 다시 일곱을 들어오는 거죠. 더 악해지죠. 완전히 사단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떠나고 악실의 지배당하는,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때 성령은 떠나고 악신의 지배를 당하는, 이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빔으로도 선지자로도 얘기하지 않는, 다른 말로 사울의 암흑기. 사울의 암흑기.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언제죠? 15장 끝머리인가요? 이점이죠. 그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 16장 1절인가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기억나시죠? 16장 이스마엘인가요? 16장 끝머리, 그리고 17장에 나타나서 완전하라 하고서 할례 언약을 시키시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13년 동안,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암흑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영적 암흑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습관적으로 거역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암흑기의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암흑기가 찾아오죠.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삶이 그의 암흑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소견대로 살아갈 때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가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시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암흑기. 28장 6절 여호와께 물으는데,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대답하지 않았다. 암흑기죠. 암흑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28장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남의 전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좋은 일 했어요. 근데 암흑기가 찾아오니까 28장 7절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뭘 찾으라? 신접한 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들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끼워넣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겠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죠. 계시록의 7교회 속에 발람의 교훈, 니콜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절인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고린도 교회가 이걸 환영해요. 바울의 바른 복음을 거절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암흑기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 신접한 여인의 복음이,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다른 영이 우리의 설교를 점령하고 교회를 점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교회, 그곳에는 변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로 교회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회를 치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변장이 일어나죠. 현실과 나의 현실과 설교의 어떤 괴례감이 일어나요. 변장이죠. 근데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에게 그러잖아요. 관계성에서 살자.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삶은 달라요. 설교와 삶의 차이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현실에 어떤 차이가 일어나죠. 교회가 빛을 잃은 소금, 정말 힘을 잃어버린 삼손 같은 것이죠. 머리가 깎인 삼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흑암의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들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차지해야 되고 변장을 해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경건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를 교회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주님의 재림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말씀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말씀만이 답이고 말씀만이 이 시대의 길이고 말씀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진리를 돌이켜 다른 복음을 들어요.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여기서 조금 갔다 이거 조금 갔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그것이 자기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이런 에나꼴의 샘물을 뻥 뚫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세미나 가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잘 되니까 조금, 이것이 자기의 영적 힘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퍼지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저도 많이 다녔죠. 진짜 힘은 뭐예요? 하나님과 기쁨의 말씀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에나꼴의 창고를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어둠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요셉의 고기창고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에나꼴의 샘물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를 준비해 가는 것이죠. 자, 8절이죠. 변장하죠. 그리고 여인에게 사울이 청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에 똥그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신접한 술법이 목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원됩니다. 미혹행령과 귀신의 가르침에 꽉 장악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흥된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아파트 좋은 거죠. 전도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또 저기에서 또 부흥된다. 알파코스가 부흥된다. 막 쫓아가서 알파코스. 저도 알파코스 많이 배워왔어요. 식사 대접 보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신접한 술법들. 그게 술법이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을 때 다른 부흥, 숫자의 부흥을 꿈꾸는 거죠. 신접한 술법이 교회 안에 일으킨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교회의 특징들이죠. 그리고 9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것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말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사역. 배나 더 지옥 자신 만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딱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뭐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나는 재밌게 하고 지식 있게 하고 나는 그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먹은 것마다 다 독이 되는 것이죠. 만지지도 맛보지도 그리고 붙잡지도 말아라. 왜? 이것은 만질수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부패해. 썩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은 우리를 다 썩게 만드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은 우리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보기는 지혜롭고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지식 있어 보이는데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이죠.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도 그를 떠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28장, 사무엘상 28장 15절.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럴 때 얘기하죠. 꿈으로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서 당신을 불러냈습니다. 16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뭐가 됐다? 대적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에게 대적이 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침묵하시고 그 시대에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거기에 죽음과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변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술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생명의 올무를 놓아 죽이는 거예요.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그 막는 이런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목회가 아니라 죽이는 이런 목회가 되는 거죠. 28장 18절. 여호와께서 너의 목소리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다. 그래서 진노해서 이렇게 하나님 너의 진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과 28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불순종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울의 시대죠. 사울의 시대는 뭘로 넘어갑니까? 다윗의 시대죠. 다윗 시대 사도행전 13장 23절이죠. 22절, 23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메시아가 오는 일들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라면 사울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시대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봅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야 됩니다. 말씀의 시대,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 악에서 떠나고 불의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실패에 참여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거룩을 지켜가는 시대. 사무엘상 23장. 그일라라는 성을 다윗이 구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자잖아요. 여기도 도망가고 저기도 도망가고 뭔가 정착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일라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 혹시 11절 10절 11절 혹시 그일라 사람이 사울이 여기로 온다는데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그 사울에게 내줄까요?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이렇게 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나갑니다. 14절 12절에 너를 붙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14절 사울이 매일 찾아도 10황무지 요새 황무지 10황무지 산골 막 다 찾아도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산성과 요새와 반석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23장 14절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다윗은 물으면 즉각 대답해요. 사무엘하 5장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보면 30세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20세부터 아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한 10년을 도망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30세 왕이 돼서 이제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하고 점점 강대해지는 그런 일이죠. 17절입니다. 잘 되면 배 아픈 사람들이 있죠. 블레셋입니다. 17절 사무엘하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니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그리고 18절 보면 얼마나 많은지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편만했다. 참, 왜 찾아왔을까요? 처음에 야코를 죽이는 거죠. 처음부터 딱 잡아야죠. 저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때도,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이기야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지금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19절 다윗이 전략과 전술을 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가 그 12정탐꾼을 그 지역이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불러놓고서 올라가라고 하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 12정탐꾼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선상이 약한지, 어디를 치야 우리가 안전한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알게 정탐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뭐라고 하죠? 올라가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계획들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치야 될지 이것을 12정탐꾼이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고 했는데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19절 보면 다윗의 전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그걸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사람들 12정탐꾼의 지혜, 그 전략과 전술을 의지했던 거예요.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붙이겠다, 싸우라 해서 이기는 겁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다시 사무엘하 5장 22절.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거죠. 다시 또 올라옵니다. 또 편만하게 다 끌고 왔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짐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종이다. 이기자, 다윗을. 그때 엘리 아들들이 법궤 가져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 올라왔겠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때 하나님이 작전까지 짜죠.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에서 꼬무락꼬무락 사람 소리가 나면 그때 와 하고 달려들어라. 기습해라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을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작전까지 알려주죠. 다윗의 작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이 어떤가, 전술이 어떤가, 전략이 어떤가 이런 것이 작전이 아니에요. 모세가 넘어갔던 것은 그 사람들의 지혜 때문이고 작전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이 힘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전술이고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시편 1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아무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도 1절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어보면 항상 다윗에게 대답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랑하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의 시대를 벗겨내고 다윗의 시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인이라고 하죠. 말씀 밖에 떠나가면 말씀으로
순종의 자리를 넘어가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악인이 됩니다. 3절 1절과 2절을 했을 때 1절을 하지 않고 2절에 열심이고 그때 3절에 열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과실을 맺고 잎사과가 마르지 않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4절, 5절, 6절 악인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비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 길은 망하죠. 여호와께 인정받지 못하죠. 오직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그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자리에 있으려고 힘쓰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하신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도 심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아멘. 18장으로 갑니다. 오늘 다윗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곡식 창조는 다음 주에 18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제목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시고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누구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고 그리고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모든 원수 손에서 다윗을 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편 18편이 1, 2절이 뒤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 2절이 좀 뒤로 가고 3, 4, 5, 6 이것이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자, 4절이죠. 다윗의 상황입니다. 먼저 상황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에 똥거리면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들여 불의의 창수에 똥거리. 다윗의 지금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현실이죠. 블레셋에 가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는 사람처럼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고 이게 다윗의 지금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예요. 멀지 않아요. 5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죽음의 문이 입을 벌리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뭐 했어요? 6절을 했어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환난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2편에서 고라자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내 속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심으로 인해서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 내가 요단 땅에서 허르모노 산에서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폭포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파도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에 파도가 나를 엄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 7절입니다. 이에 동그라미 영어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because 뭐 이런 이거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겠죠.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나고 막 이렇게 쭉 11절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흑암으로 숨을 곳을 삼으시고 장막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시고 12절 우박과 숯불을 막 내려서 사울의 군대를 막 쫓아내시고 블레셋을 막 치시는 것이죠.
13절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14절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사울의 군대가 올 때 하나님이 2번 번개 저 A라는 그 대장에게 떨어져 오면 탁 떨어져서 쭉 죽는 것이죠. 블레셋이 까불면 저 5번 번개 딱 명령하면 블레셋에 딱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에요? 번개를 날려서 막 군대들을 사람들을 죽이고 화살을 날려서 숯불과 우박을 날려서 쫓아오지 못하게 안 하고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다윗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현현이라고 씁니다. 고난 속에서 4절, 5절, 6절에서 이 다윗의 현실이죠. 광야죠. 곤고한 곳, 배고픈 곳, 갈등하는 곳, 힘든 곳이죠. 죽음에 항상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죠. 이곳에서 사망과 음부, 불의 이런 것이 가득한 곳. 이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7절부터 19절까지. 근데 왜 도와주셨냐? 이것이 20절부터. 자,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인도의 동거래였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런 환난 속에서 사망과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20절 왜 그랬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의의 동거래며 상 주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자, 왜 상 주고 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갚으셨는가? 21절 이는 또 이유겠죠. 비코즈 이렇게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내가 여호와 도를 지키고 동거래며서요. 이것이 이유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어요.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 욕하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배고플 때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지만 안 떠났다는 거예요. 22절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막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23절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완전해진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또 동거래면서요. 비코즈 이렇게 이런 이유겠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갚으시는 분이다.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갚으시고 상 주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왜 그래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시는,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시는. 26절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시는,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0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보다 핍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세우는 거죠. 31절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 누가 반석.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생성. 이 하나님께 자기가 찬양을 아리어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다윗입니다. 18편은 참 아름다운 시예요. 아름다운 시죠. 19편, 다윗의 시 19편입니다. 자, 19편은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4절 언어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온 세상에 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7절입니다. 이런 건 그냥 외웠다 설교 때 쓰면 좋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뭐가 영혼을 소성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보면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에게 생기가 또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갈 때 마른 뼈들이 뼈가 되고 힘줄이 되고 달라붙고 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소성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암흑기는 언제? 죽음의 고토에서 언제 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른 뼈에서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아멘.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마른 뼈 같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그렇죠. 아멘. 지혜를 얻으려면 그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미가서 6장에 나와요. 13절 정도 드릴까요? 자, 그리고 8절 19장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쁨이. 언제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에 뿔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올라가서 산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읽고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감동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가 찾아오듯이 에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 마음을 기쁘. 언제 기뻐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언제 눈이 열려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언제 열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눈을 열죠. 주님이 눈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24장에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언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언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두워져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떡을 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택시도 없는데 다시 돌아가요. 사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언제? 말씀이 찾아와서 말씀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 사명이 회복되고 순교가 회복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회복되고 아멘. 모든 것이 거기서 회복돼요. 하나님 말씀이 찾아올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눈이 안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 수건 있죠. 수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수건이 덮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이신 그분을 만날 때 수건이 벗겨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고 풀의 꽃은 시들고 사라지고 오지만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사야 40장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10절 금 많은 정보보다 사모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역사가 목사님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했대요. 금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걸 더 사랑했던 사람이 있죠. 80세의 모세,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애굽인을 쳐 죽이죠.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은 모든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모든 이치와 지도력을 다 배웠는데
왕이 돼도 되는데 안 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고 세 가지를 빼십니다.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 두 번째는 일라. 애굽이 얼마나 쾌락이 많았겠어요. 뱀쇼, 불쇼, 물쇼, 쇼란 쇼는 다 있었겠죠. 궁정의 그 쇼를 다 쾌락을 빼내십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경건을 올려놓은 거예요. 드모데전서 4장에서 일락을 빼는 거예요. 세상을 빼는 거예요. 셋째 밭, 씨 뿌리는 배에서 셋째 밭을 제거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드모데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빼요. 모세. 40년의 광야 속에서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뭘 빼요? 일락, 쾌락을 빼요. 세 번째는 뭘 빼요? 애굽의 모든 포화, 물질에 대한 탐욕들을 빼내십니다. 다른 말로 뭘 빼는 거예요? 세상, 셋째 밭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40세의 모세는 쓸 수 없어요. 80세의 모세만 쓸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빼내야만 쓸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세상의 영광일 거예요. 두 번째는 일락,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80세의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아멘. 자, 19장 10절.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말씀 읽을래 돈 가지려고 돈 싫고 말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 있잖아요. 산으로 가서 다 모여줘. 경배 한 번만 뽑으려면 익산의 가장 큰 저 건물 줄게, 서울의 가장 큰 빌딩 줄게. 근데 예수님은 노 하셨죠. 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절. 또 주의 종이 이를 지킴으로 경계를 삼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경계예요. 이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상도 이걸 통해 받고 이걸 경계 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사건. 자,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숨은 허물에서 숨은 허물, 깊은 허물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그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목회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목회 성공이다. 말씀에 비춰보면 다 틀렸어요. 세상의 어떤 목회 성공이라는 그런 목회 어떤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방법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칠 때만 문제와 잘못이 보이는 거죠. 아멘. 자, 14절.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연락돼요? 이렇게 말씀 앞에 있을 때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고 연락되지 않는 기도는 그건 소리나는 방언과 울리는 괭관이죠. 연락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고 대단해요. 연락된 것만이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연락되지 않는 것은 그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 땅에 기도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의 쓰레기들, 찬양했는데 안 올라가고 그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다나엘을 통해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결국 연락되지 않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락된 것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 연락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이것이 다윗의 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때 성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괜찮죠? 네. 시편 119편. 시편 26편 한번 보고 119로 갑시다. 순서대로. 26편 1절 완전했다라고 하죠. 한번 판단해 달라고. 2절 시험하시고 단련해 달라고 합니다. 3절 주의 진리 중에서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4절 보면 어떻게 살았냐면 허망한 사람과는 옆에도 안 앉았대요. 간사한 자는 동행도 안 했대요. 5절 행악자의 집회에 절대 참석 안 했대요. 어디 놀러 가고 그래도 안 갔대요.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대요.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으로 살았는지 다윗의 이것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겠다고 다윗은 노력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는 침묵하셨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물으면 말씀해주고 대답해주는 이 시대가 도래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에 될 것 같네요. 이제 끝나야 될 것 같네요. 시편 119편 97절. 더 많은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기록하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건 뭐예요?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나의 여호와 힘을 목숨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했죠. 사랑하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종일 내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멘. 찔끔찔끔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테이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충분해요.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더 확 열리고 보여요. 자,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다. 원수의 동거래미였어요.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이기죠. 전략 전술이 뛰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원수보다 지혜로움을 주시죠. 99절.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의 동거래미였어요. 가장 뛰어난 명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언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인데 언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뒀을 때만 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이 없으면 청년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죠.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특죄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빨간불을 뿌하고 켜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킬 수 있어요. 10절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나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 붙들고 살이야. 포도나무에서 떠난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다. 아멘. 자,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꿀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104절. 내가 명철게 된다. 거짓 행위를 비유한다. 그러죠.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아멘. 107절.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의 말은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소성시킬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그래서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한 후에는 말씀을 지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나를 고난 속에서 이기고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찾은 것 시편 124편입니다. 이거 보고 마칩니다. 시편 124편.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절.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동거래 계시지 않았다면. 2절. 사람들이 치료를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안 했다면. 3절.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산채로 삼겼을 것이다. 4절 그때에 무리를 우리를 억물해서 우리를 죽였을 것이다. 5절 그때에 3절 4절 그때에 어느 때에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올 때, 사울이 시팡무제에서 나를 쫓아올 때, 블레셋에 가서 나를 죽이려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이때 누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블레셋이 막 치러 올라왔을 때 2번씩이나 그릴라에서 막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다? 그때 죽었어. 지금 다윗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살려줬고 왜 도와줬고 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는, 악이 늦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에 함께 있지 않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미워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편이 되주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편, 그 죽음의 순간에 내 편에 있어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사울의 군대를 다 흑암과 이런 화살 이런 거 다 해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난 문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시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대, 말씀하지 않는 시대는 떠나가게 하시고, 다윗의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편이 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축복의 시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의 시대, 이상이 없고 말씀이 시기하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세워가는 새로운 시대의 개혁과 갱신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하는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